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존귀한 주의 보혈이 여러분의 영을 매일매일 새롭게 하시면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몸이 약해지면 수액도 맞고 그다음에 수혈도 하잖아요. 그냥 몸이 더 건강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수혈 받으면요 영과 육이 다 강합니다. 우리는 보혈을 지나서 누구의 품으로 갑니까? 아버지의 품. 제가 어제 토요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그래서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맡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아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느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만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을 안아주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품에 오시면 여러분은 꽉 안아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고 하나님을 느낍니다. 여러분 삶 속에 매일매일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소식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늘 감격과 감동을 주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은 우리에게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에 동참할 수 있다는 기쁨의 소식이며 소망의 소식이고 축복의 소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가슴 안에 모이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우리에게 새롭게 된 우리는 꼭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데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믿어야 돼요. 생명의 근원이시며 새로운 삶의 주관한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부활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 그것은 바로 죽음의 길입니다. 죽음의 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부활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처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처럼 거꾸로 십자가에 달릴 각오가 있어야지 진정한 부활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앞절에 있는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야기해서 부활에 동참하는 두 여인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두 여인의 이야기처럼 우리도 부활에 동참해서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새롭게 깨어나야 돼요. 죽으신 예수님의 몸에 향유라도 바르기 위하여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이른 아침에 무덤으로 올라간 두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무덤 입구는 큰 돌이 막혀 있고 병사가 지키고 있는 줄 알았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하였으니 분명히 무덤이 열려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만약 열려 있지 않으려도 누군가가 열어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올라간 두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가장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몸에 바르고자 하는 열정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물리쳐버리는 숭고하고 고귀한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에게도 바로 이 두 의견처럼 뜨거운 사랑의 열정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3년이나 따르던 제자들도 무덤에 가고 싶었지만은 만약 가게 되면 병사들에게 잡혀서 옥에 들어가 죽게 될 것을 겁내고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여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예수님에 대한, 이 제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죽음을 넘지 못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해서 감히 무덤에 갈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단지 그들의 목숨이 살아있는 한계 안에서 사랑하는 극히 제한된 사랑이었습니다. 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조건적인 사랑으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은 제한된 사랑으로는 절대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각오로 사랑을 해야 됩니다. 완전한 사랑, 모든 것을 포기한 진정한 사랑만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불 속에라도 뛰어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물 속에라도 뛰어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죽을 만큼 사랑했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이 여인들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천사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새벽에 무덤 앞에 섰을 때 큰 지진이 났으며 땅이 흔들리고 우레 같은 소리가 나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들은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장면은 마치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 때 들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천사들이 내려와서 찬양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늘은 영광이요 땅에는 기쁨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이로다.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찬양하면서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선포하였던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 여인들처럼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를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이 여인처럼 예수님에 대한 열정이 있으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고 순결해야 됩니다. 이 두 여인처럼.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안 지나서나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우리 한국의 유행가 가운데 그죠? 안 지나서나 당신 생각, 혹시 그거 아세요? 저는 그 노래 참 좋아요. 그래서 저는 안 지나서나 당신 생각하고 저는 안 지나서나 예수님 생각. 예. 안 지나서나 예수님 생각을 해야지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저희의 소망도 이 여인들처럼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비록 몸은 이 땅에 살아있지만 마음은 하늘에 살고 있다고 하면 늘 예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별세의 삶입니다. 이 땅에 살아있지만 하늘에 사는 삶. 네. 저와 여러분이 비록 우리는 여기에 있지만 하늘에서 사는, 하늘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는 그 천사의 모습을, 그 빛이, 그 형상이 빛과 같고 그 옷은 흰옷과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무덤에서 지키던 모든 병사들이 무서워서 떨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 두 여인도 무서워 떨었습니다. 네, 하늘의 사람,
천사들은 빛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빛으로 천사가 나타나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납니다. 온몸에 빛을 비추어서 발광을 합니다. 그 형상 자체가 빛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고 표현했고 변화사서는 예수님이 제자 앞에서 변화하셨던 바로 이 빛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하늘의 존재는 빛입니다. 그 옷이 눈과 같이 이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천사가 순결하고 고아하다는 표현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으면은요, 우리도 고아하고 순결하게 됩니다. 죄 없이 순결한 모습이 눈과 같다고 해석했습니다. 계시록에도 예수님이 그의 피로 우리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흰옷을 입히셨다고 했습니다. 흰옷은 입은 우리는 거룩하고 청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어주신 흰옷을 입고 청아하고 고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계신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흰옷을 입히시고 그리고 참 곱고 아름답고 정결하다고 기쁘고 흐뭇해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무덤 돌 위에 앉았던 천사가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너희가 찾는 줄 아노라.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났느니라. 와서 그 누웠던 곳을 보라.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시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들의 온몸을 향해서 울리면서 덮주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는 것이 덮쳐온다. 물이 바다를 덮친 것이 덮쳐오는 겁니다. 인간의 목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가 그들의 온몸과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마치 큰 우레소리가 그들을 덮치며 큰 파도가 그들을 덮쳐오는 것 같았습니다. 감동과 감격과 떨림으로 그들의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정신이 거의 혼미할 지경이었습니다. 큰 기쁨과 감동이었습니다. 너무나 기뻐서 빠른 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많이 들어본 소리입니다. 평안하뇨? 샬롬. 샬롬 하는데 그 음성이 얼마나 평안지. 그리고 많이 들어온 목소리, 예수님 목소리예요. 그래서 그들이 뒤를 돌아봤을 때 예수님이 거기 서 계셨습니다. 이거 감격입니다. 죽으신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러 올랐는데 돌아서니까 살아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두 여인은 그들의 사랑의 열정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맨 처음에 만났습니다. 저도 이 아침에 이 두 여인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발에 입맞추며 경배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일으키면서 말씀했습니다.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그리고 거기서 나를 보리라고 이야기하여라. 여인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부활하신 예수를 배우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이러한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들은 맨 처음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몸의 한계를 넘어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열정입니다. 몸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건요, 온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으로부터 가득 찼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은요, 여러 가지 세상의 일들이 우리 몸과 생각을 다 붙들고 있습니다. 그런 걸 다 뒤로 하고 예수님 생각만 깊이 몰두하는 하루에 5분, 10분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전에 1분만이라도 예수님 오늘 하루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밤에 꿈속에서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꿈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이 자고 있던 새벽 미명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값비싼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지키는 병사도 두려워하지 않은 커다란 용기였습니다. 누군가가 무덤을 열어줄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부활하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었습니다. 11 제자도 갖지 못한 그 확고한 믿음을 이 두 여인은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뵙고 싶은 열정과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열정이 있습니까? 이 여인들처럼.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열병을 알아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보고 싶어서 울다가 지쳐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얼굴 한 번만이라도 바라보기를 소망하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보다도 예수님이 더욱 보고 싶어 해야 합니다. 사람의 사랑받기는 보기보다는 예수님의 사랑받기를 더욱 소망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게 되는 감격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을까요? 갈릴리 바다는 예수님이 복음을 최초로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불렀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그는 그의 복음의 시작이 갈릴리에서 시작했지만 이제 다시 이 갈릴리에서 복음을 마치면서 갈릴리에서 새로운 복음의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복음의 시작을 갈릴리에서 하시길 원합니다. 저는 이 새로운 복음의 시작을 이 남부 성전에서 주님이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은 갈릴리 곁에 있는 감람산에서 제자를 만났습니다. 이 감람산은 예수님이 공생애 때 기도를 혼자 많이 하신 장소입니다. 기도의 장소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길 원합니다. 저는 믿음과 확신이 있습니다. 이 남부 성전은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저는 이게 들어오면요, 이 기도의 느낌이 확 와닿아요.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감람산에 예수님이 오셨듯이 이 기도의 제단, 이곳에 주님이 계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기도의 장소에서 제자들을 만나기를 기다렸듯이 이 기도의 장소에서 여러분을 만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의 기도의 장소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처럼 우리 개인의 기도의 제단이 있어야 됩니다. 나 혼자 예수님과 독대하며 기도하는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은밀한 장소에서 기도할 때 거기에서 너희를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아무 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한 장소, 침대 곁 아니면 서재 곁, 식탁 옆에 한 장소를 정해서 꼭 거기에서 깊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제단이 됩니다. 장소가 됩니다. 한국교회 교인은 안 그러는데 미국교회 교인은요, 예배당은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왜 새로운 성도가 오면 거기 앉으면은 그분 자리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슬금이 와서 This is my seat 그래요. 내 자리니까 비켜달라 그래요. 그럼 그러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거기 앉아야지 예배드리는 것 같아. 다른 데 앉았으면 이상하대요. 근데 그 말이 이해가 돼요. 우리는 내가 딱 기도하는 장소가 있어야 돼요.
집에서 아무 데가 아니라 딱 한정 장소 딱 정해놓고 꼭 거기서 기도하는.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멸시받고 소외받는 가난한 사람이 살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을 선포하고 성천한 장소가 돼서 이제는 더 이상 소외되고 멸시받은 지역이 아니라 사람들도 하여금 생명이 넘치게 하며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신앙 공동체의 전쟁기지가 됐습니다. 저는 이 남부성전, 이 터전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전진기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눈물 뿌리면서 기도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곳에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넣어주는 신앙 공동체의 전진기지가 되게 합시다. 이곳이 살아있는 갈릴리가 되고 살아있는 감람산이 돼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일으키며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 움직이는 부활의 전진기지가 되게 합시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 앞에 도료하며 경외해야 하며 또한 그의 복음과 은혜를 기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재림하신 예수님을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의 파송이라고 합니다. 커미션, Great Commission.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부탁하신 말씀이 아니고 바로 우리에게도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고 지켜야 합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세상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내가 너희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믿습니까? 예.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길이 형통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권을 허락하여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Great Commission, 예수님 파송에는 4가지 꼭 해야 될 행동 강령이 있습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며 가라. 그리고 제자 삼으라. 세례를 주라. 가르쳐 지키라. 다 동사입니다. 동사예요. 행동입니다. 가야 되고요. 교회가 여기에 있는 것이 계속 움직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을 제자 삼아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세례를 주고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가르쳐서 그들에게 지키게 계속 교육해야 된다. 첫째, 교회는 정체되면 안 되고 끊임없이 움직이며 앞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현실에 만족하고 서 있으면 안 되고 계속해서 움직이며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 정도면 됐습니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나가야 돼요. 제자들이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자 해서 예수님은 아니다, 세상으로 내려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끊임없이 전진해야 합니다. 멈추면 죽습니다. 멈추면 무너집니다. 현실에 만족하면 미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둘째, 교회는 성도들을 제자 삼아 쉬지 말고 길러야 합니다. 세상의 모두를 제자 삼으라고 했습니다. 세상 모두를 품으라고 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세계는 나의 교구라고 외치면서 50년간 아침 새벽 4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복음을 전파하면서 또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글을 쓰고 설교를 쓰었습니다. 그는 50년 동안 200권의 책을 썼습니다. 한 권도 힘든데요.
온 세계를 말을 타고 다니면서 쉬지 않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병들어 죽은 것이 아니라 닳아서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무릎이 닳도록, 여러분의 손이 닳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주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셋째, 교회는 성도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을 쉬면 안 됩니다. 속회 공부를 통하여, 1:1 제자 훈련을 통하여, 새벽 성경 공부를 통하여, 개인 성경 공부를 통하여, 새신자 성경 공부를 통하여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지키고 생활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훈련하면서 경건의 훈련을 쉬면 안 됩니다. 물론 이 일들은 많이 힘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명령으로 우리는 꼭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힘든 것을 아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울 테니 염려하지 말고 시작만 하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토요일 날 우리 김장로님 보면은 마음이 아파요. 아침 일찍 가서 아이들 라이드에 오시죠. 또 가서 음식 가져 날리시죠. 또 강의하죠. 막. 저는요, 장로님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해서 교회 학교가 더 크게 발전을 좀 믿습니다. 예, 제가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 예수님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혼자가 아닙니다, 장로님. 예수님이 함께 하시죠. 저는 이 교회 학교가 크게 부흥하고 또 이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되고 줄로 믿습니다. 교회 학교에 데려오는 부모님이 우리 교회로 나오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가서 모든 사람을 제자 삼아 세례를 주고 예수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교회가 되고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